사랑하는 대회의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많이 지루하시죠? 언제 이 질병이 끝날까 많이 좀 사그러들긴 했는데 더 기도할 일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는 멈출 수가 없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영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의 고귀하신 보혈, 그 능력으로 살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간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내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나님, 이 3일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그 능력,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를 적시어 주시고 우리를 흘러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귀한 주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이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큰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소식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대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9시와 11시 이렇게 2부와 3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9시 예배에는 우리 믿음교구 1, 2, 3구역과 그리고 소망교구 1구역이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11시에는 소망 2, 3구역과 그리고 사랑교구 1, 2, 3구역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에 꼭 오셔야 하거나 또는 11시에 꼭 오셔야 할 형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나누어서 드리는 거니까 9시 예배나 11시 예배랑 똑같은 겁니다. 11시 예배는 큰 예배고 9시 예배는 작은 예배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 소중한 예배이니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삼가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에 오셨을 때에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절대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체크하고 또 소독하고 교회에 입당하게 되는데 입당 사항에 결격 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 입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당분간은 영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교회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성환 집사님께서 영남 전기기술공사에 취직하시게 됐어요. 늘 기도하셨는데 좋은 응답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지만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크게 다투었다 그랬죠. 결국 바나바와 찢어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거쳐서 또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굉장한 사기를 더하게 되었고, 이렇게 좀 더 희망찬 모습으로 바울은 복음을 동방 쪽으로 좀 더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분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선교하기 원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의 북부 지방인데요, 그쪽을 통해서 동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만 캔슬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쉽게 잘 풀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꾸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에 전전긍긍해하고 있는데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딱 보고 나서야 바울은 아시아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본 환상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바다를 건너서 그 해역을 건너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헬라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환상이에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바다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때서야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 마케도니아 헬라 쪽으로 가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발길을 돌려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됨으로 있어서 전 세계의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큰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로 놀라운 것이죠. 인위적으로 힘쓰고 애를 쓰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세세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님은 그럼 왜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아시아부터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시아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세계의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발휘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로마를 통하여 유럽 먼저 복음화가 되게 하셨을까? 교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로 복음이 아주 안전해진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창자국에 있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제자가 있죠. 네, 도마예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중에 인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초창기에 기독교의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되긴 했지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단이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 교단은 당나라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포교를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항상 이 중화사상이라 그래서 자기들 중심적이고 매우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에 이 복음이 중국에 전해졌지만 그것이 아시아 전체로 뻗어져 나가게 하는 일에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면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은 동방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바울을 유럽 쪽으로 돌리시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복음, 곧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 복음을 구약이라는 그릇과 그리스라고 하는 철학과 로마 정치라고 하는 철학의 그릇에 담아서 온 세계에 퍼뜨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이제 마음을 돌리고 배를 타고 지금 있는 드고아에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교 전략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한 대로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는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합니다. 선교의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지만 그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선교 전략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 전략이 없는 전략이 선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이 없이 전략을 갖는 것이 선교의 전략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막 무조건 아무렇게나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본적이고 상당히 맥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짤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도 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교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선교의 뜻을 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선교 전략을 바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이 올 때는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는 우리의 선교의 전략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선교 계획을 갖지만 결코 물량적이나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어떤 아이템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전략 외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을 할 때 뭐 몇 명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이 계획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편과 인위적인 것으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좀 더 많이 형편이 또 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의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 일에 대하여 그가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비전을 갖죠? 내 삶의 믿음으로 어떤 꿈을 꾸죠? 그렇지만 비전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가든지 가는 만큼만, 오늘 내가 가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이대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하루 제대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또는 복음의 발걸음에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임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사건의 인생 마지막 예배로 여기고 전부를 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영상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주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큰 계획을 두고 목표를 향해 가지만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을 출발하고 오늘을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그 말씀, 하나님의 비전에 힘을 쏟는 겁니다. 막연하지만 자기의 계획에 애를 썼지만 그것이 안 되고, 안 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의 계획을 힘쓴 것이 아니라 새로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비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10절에 보면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일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을 적고요, 오늘 막히는 것과 또 열어주시는 것을 놓고 보면서 막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거기에 힘을 쓰는,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동방으로 가고자 할 때,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막았는지, 무슨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교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바울은 여러 가지로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눈도 안 좋고 또 간질병도 있고 또 피곤한 여정으로 인하여서 몸이 많이 아파서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은 병으로 자꾸 알아놓게 되니까 병이 하나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병이 오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꾸 가고자 하는데 병이 나서 자꾸 막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이 자꾸 내 쪽에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자꾸만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 경주제일교회에서
여러 군데 사실은 다른 교회를 가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빙한다라고 하는 그 서류를 제가 받기 전에 큰 교회를 가보자 했어요. 근데 큰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음을 고쳐보고 그러면 작은 데 가라는 뜻인가? 그래서 막 시골 교회도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닷가에 있는 구룡포에 여러분 구룡포 하면 유명한 음식이 있죠. 이렇게 김에 싸먹는 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촌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청빙 서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안 돼요. 뭐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뭐 목회하는 사람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그런 쪽으로 비전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안 되기 때문에 나이는 좀 있으신데 나이에 맞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 동안이어서 어려 보여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휘둘릴 것 같다라고 이게 캔슬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서 제가 이 우리 교회의 청빙 서류를 접하고 나서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쪽이 되지 않도록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급기야 환상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데 왜 막으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환상을 딱 보면서 마케도니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야 그 왜 자꾸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꿈을 꿨어요. 저도.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큰 교회든 또는 시골 교회든 자꾸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내가 거기에 수용을 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기왕 애를 쓰고 도전을 했는데 계속 좀 더 도전해보지 이렇게 하지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그럼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힘을 썼어요.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아주 거의 흡사한 일이 우리 조선 말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한 말에 조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일본으로 친절단을 그러니까 그 사절단을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외교 사절단을 보내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발전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좀 배워오게 하려고 여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보낼 때 거기에 왕가의 친척이었던 사람 가운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선비가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조선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수정은 그 일본에서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서 부탁을 해보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선택한 일은 미국의 장로교에다가 북장로교에다가 북장로교인 남장로교 제가 지금 잘 얘기하는 하여튼 미국의 장로교단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나는 조선에 있는 왕가의 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수정은 그냥 미국에 이 장로교단이 있다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몰라요. 그냥 이 편지 하나를 보냈고 이 편지 하나를 받은 이 장로교가 조선으로 오늘 바울처럼 환상처럼 건너와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의 사람의 환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미국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근대사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조선, 세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도 되지 않는 이 조선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이수정의 편지를 통하여 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게 했을까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보다 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장로교단, 미국의 교회들이 계획하는 그런 선교를 이 조선으로 눈을 돌리도록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과 같은 이 이수정 조선의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보다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수정의 편지를 이거 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편지에 우리가 어떻게 교단에서 그 사람을 파송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는 편지,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환상,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움직였던 여러분 그 미국의 교회, 그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인정하고 사실 그 뒤로 복음의 역사가 무조건 잘 풀린 건 아니에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고 결정.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뭐가 좋게 되었고 뭐 상황이 아주 행복하게 되었고 해피엔딩처럼 막 그렇게 꾸려져 가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 모험의 길,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쪽으로 몰고 갈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럼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간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 보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죠. 막 부흥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향이 틀어지더라도 좋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합리적이다 저게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운운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더욱 로마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끝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고 전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 그리고 지구를 돌아서 이 나라에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성령의 큰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꿀과 같은 것만을 바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오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막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왜 막으실까? 어디로 우리의 예배를 돌리라고 하는 것일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전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나,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마케도니아로 향했지만 그럼에도 그 뜨거운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변함없이 있는 곳에서 절절하게 드려지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훗날 정말 놀라운 이 세계를 바꾸는 역사와 같은, 내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추워도 내 계획에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접고 아버지의 뜻에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룬 바울 사제와 같이 우리도 그 큰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밑거름이 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하며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승리하겠노라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인도 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게 굳게 서리. 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